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죄를 드러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차 저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한테는 권세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좀 밀어붙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이제 나봇을 죽였죠.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직접 죽이질 않았죠. 아합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내가 모든 계략을 꾸몄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계략을 뒤에서 은근히 즐기면서 그것을 이제 그 호사를 누렸죠. 이제 그래서 다 듣고 죽었다는 듣고 이제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여기 곧 즉시 일어났어요. 죽었다는 소리도 즉시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악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합을 보십시오. 분명히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어차피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논리와 이론은, 모든 어떤 승리의 어떤 논리적인 체계들은요, 악함을 따라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을 무얼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합이 나봇을 죽였는데 나봇은 아무 죄 없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합이 그 호사를 누릴 동안에 그 아합에게 어느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의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전히 아직도 그 견적을 못 잡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찾습니까?
이게 옳으냐, 뭐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막 소리를 흔들어대는데 당연히 안 옳은 일이죠.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좋은 의를 발견하면 아유 대단한 게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악한 걸 발견하면 지당할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뭘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비리, 이 세상의 부정의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심지어 무슨 분신자살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이 기대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세상에서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기를 돋구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는 의뢰, 당연히 정의가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때로 선을 발견한다 그러면 아, 참 좋은 게 왔구나 이렇게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어때요? 나봇은 그냥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고 아합은 이제 아주 떵떵거리며 살게 됐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차등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차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갈 때도 하나님은 전혀 걸리적거림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에 가라 이렇게 얘기죠.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죄를 들춰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이제 충고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아합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봇 18절 후반부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나봇이 어디 있는 것까지 죄송합니다. 아합이 어디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아합은 왕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으로 탁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천하의 악당입니다. 천하의 악당. 모든 것이 한마디만 하면은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질 아합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나봇처럼 죽을 것인데 네 피를 개가 다 핥아먹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할 때는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그 사역을 맡겨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걸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급, 중급, 하급이 있겠죠. 그런데 하급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상급은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시킵니까? 철저하게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길르앗 광야에서 또는
그리 시냇가에서 그 고독함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웠고 비를 내게 했던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거듭했던 엘리야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가장 큰 사역은요,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한 사역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실질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가장 큰 사건은 지금 여기 이세벨과 아합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 양입니까?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물고 죽죽하고 우유만 먹을 거예요? 왜 이 일은 꼭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제 다 보십시오. 다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임 사역자가 몇 명이 됩니까? 성경에 거의 대부분 평신도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간다고요? 여러분, 불일 듯이 그리스도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죠. 1시간, 2시간씩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어려움과 고초 당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털털 읽고 일어나는 훈련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삽이 쫄딱 망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다시 내가 살아난다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야생의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마음에 안 좋으면 상처받았다고 틀어 앉아가지고 뭔 놈의 상처를 그렇게 365일 받습니까? 예? 아니, 얼굴만 좀 붉히고 좀 기분 좋지 않은 소리만 하면 그렇게 상처받고, 아니, 그렇게 연약한 마음 가지고 무슨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욕은 아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저한테 반항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저를 뒤에서 욕을 해보십시오, 내가 연구하고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선포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없이,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초당하고 그런 고초가 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된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낸 것이 그냥 보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엄청나게 많은 승리와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다 경험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담대해졌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삐죽삐죽 하면서 아파트에 앉아있는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했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 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다음부터 전도를 못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가나 그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걸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저 사람 참 괜찮다, 참 인자하다 이런 생각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현대 교회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인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주변에게 칭찬 듣는 목사예요. 무슨 목사가 칭찬을 듣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건데, 당신 그러면 지옥 갈 건데, 그런 소리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30년 친구라도 당장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칭찬 들으면 어떡합니까? 뭣도 맛있는 거 사주고 돈도 내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칭찬 듣겠죠. 예? 어디 교회 목사한테, 주변 인간들한테 칭찬 들으라 하고, 뭐 교회가 좋게 소문나고, 뭔 교회가 좋게 소문나서 뭐 하게요? 저 교회는 참으로 웃기다,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게 저 야단이야, 요상하다, 그런 소문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가 언제, 특별히 참된 교회가 언제 주변 사람들 칭찬 들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야만이로 봤습니다. 왜 야만이로 봤느냐?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 피니 마셔라.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 식인종이라 한 거예요. 식인종이다. 또 여기서 내 살인이 뭐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인종이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요, 초창기 때 식인종이란 별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별명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하도 기괴하니까. 저들의 삶이 하도 기괴하니까 자기 집 다 버리고 그 공동묘지 카타콤 밑에서 살고 자기 일가 친척 다 떠나서 거기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 보되 하도 기괴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그들 살을 마시니까 그거 봐라, 저것들은 뭐 하는 것이다?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런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주변인에게 칭찬 듣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요.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슬퍼란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까? 에스겔서 3장 7절 9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대요.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가 강팍하고, 이마가 강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너가 설교해도 안 들을 것인데 사실은 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안 듣는다? 여호와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이게 뭡니까? 걔네들이 이마가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낼 건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나도 네 얼굴을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마가 화석이야. 화석, 돌 같아. 근데 나는 너를 보낼 건데 너는 금강석이라는 거예요. 에? 금강석이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걔네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 얼굴 뒤밀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역자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는 사람, 목사를 보는 사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석 같고 그 마음이 강팍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은 더 두꺼워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얼굴은 금강석이에요. 아무리 뺨을 떼도 끄떡도 없어요. 그들이 얼굴 자체가 이마가 화강석이라도 우린 금강석이니까 받아버리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칭찬들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고 강한 자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마음에 푹푹 상처를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낼 때는 너희를 강력하게 해주겠다. 강력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인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왜? 복음의 스타트는 뭐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너 그거 잘못 살라. 넌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 다 떨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18절에 보니까 좀 더 볼게요.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 그리로 내려간다니.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가 높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합을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 때문에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내 생에서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모든 계산서는 우리 앞에 떨어질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행함은 심판대 앞에서 계산서로 나에게 날아온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또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전혀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요, 진짜로.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무슨 죄를 내가 짓겠느냐라고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 짓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당연히 죄는 형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중에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지는 사람인가 라고 보일 정도로 여러분 몸에서 죄가 이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아니하냐. 어디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힘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마음속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주인은, 원래 우리의 주인은 아까 마귀였거든요.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올 내내 악한 마귀의 종이었어요. 종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란 뜻은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의 어떤 명상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죠. 그 노예가 야 갑돌아 이리 와라 그랬더니 갑돌이가 지금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께 못 갑니다. 그런 종이 어딨나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돈, 모든 것들을 마귀를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툭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때문에 시간을 쓰고,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욥기 34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구들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아주 우리는 밤에 악을 행하는데 밤에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악을 빛을 비춰가지고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네가 숨더라도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흑암 속에서 너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 밝히 보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뭔 놈의 목사들이 그렇게 착해요, 다들. 왜 그렇게 말들이 예쁘고 고상하고 그렇게 인텔리하며 그렇게 학자적이며 부드럽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중에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중에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게 어떻습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아합한테도 가가지고 당신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러한 자들이 한국교회는 없냐 이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죄 지면 죽어. 당신들 그렇게 죄 지면 하나님 당신에게 확실하게 벌 줄 거야 라고 매주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펴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이렇게 예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제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를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좀 가서 쟤 좀 마음 좀 돌려라. 이게 뭘까요? 저한테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전달해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겠냐? 너 목사님께 이러면 되겠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신 분이고 너에게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얼마나 주셨냐? 너 목사님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가가지고 말을 들어보니 야, 네 말을 들어보니 목사님이 좀 너무했네. 그러면은 내가 미처 몰랐는데 내가 너 말을 들으니까 이해하겠다. 내가 다시 목사님께 말해줄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변호하고 목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야, 나하고 쟤랑 사이가 벌어졌어. 근데 쟤는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가서 너가 좀 변호 좀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중재하는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걔를 혼내게 하고 네가 얼마나 잘못된 깨우게 하고 결국은 이 친구가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당회원들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당회원들이 꼭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번에 나간 김모시기 씨가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들어서 나갔다는데요. 이렇게 보고하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장로님,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합니까? 제가 성경을 합니까? 그 사람이 신학을 합니까? 제가 합니까? 그럼 제 뜻을 그에게 설득해야지 왜 그 뜻을 저에게 설득합니까? 그게 왜 당회원들이 그 일을 왜 하라고 당회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회원들은요, 아주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한테 전달해 주는 걸, 성도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당회원들의 자기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을 성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안수입사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목사님 실수하셨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모든 자들은 그 말씀 전하는 자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각 구역에 각 교구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리바인드 시켜줘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게 중간급 리더인 것이지, 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장로님들이 목사 위에 에헴하고 앉아있지 않는 거죠. 처음엔 저도 모르고 저도 뭣도 모르고 장로님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제가 열받아 버렸던 거예요. 뭐 하는 일이야 이 교회가 이게. 그래서 중재자는요, 항상 보내는 자의 편에서 보내는 자를 대변하고 그 맞이한 자는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9절, 23, 1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아기들 머리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머리가 폭풍과 치듯이 화가 나 있다요. 얼마나 말을 들어먹지 않았던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화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징벌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징벌이 언제 끝나느냐? 끝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끝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날씨가 잠깐 흐리니까 좀 지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는요, 끝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천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근데 선지자들이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평가는 뭐냐면 얘네들 내가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지 혼자 다른 발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들이 지금 소리 높여서 외쳤던 내용이 뭐냐? 2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내 말을 전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당장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당신을 의지하면 그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 딱 제목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망해서 다시 일어나라. 누가 일으켜 주죠? 하나님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 보내지 않았다. 너 백성들한테 가지고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진노가 나고 내 머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화가 나서 너희들을 향한 진노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진노를 보낼 것인데 선지자라고 달려가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비록 나약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있으면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보냈니?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소리 질러라. 어떻게? 그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라. 여러분 스펄저 목사님이요. 그 스펄저 목사님의 논쟁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양 그 퇴보 운동 또는 하양 운동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유럽에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항상 기독교가 쇠락할 때 불멸의 영웅들의 목소리 나와요. 스펄전의 시대 때도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영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냐면 청년들을 잡을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덜 엄격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향화 운동이에요. 퇴보 운동, 하향화 운동.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막 윤리를 강조하고 너무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그렇죠? 찬송가만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 시편 찬송 이게 뭐냐 이게 장송곡 같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그런 노래 하자. 그렇게 했던 게 스펄전 시대 때 하향 운동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딱 혼자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젊은이 다 떨어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펄전은 영국의 연합 침례교회로부터 이탈했습니다. 스펄전이 나왔는지 그 목사님 내쫓았는지 모르겠지만 스펄전이 연합 침례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목회를 하는데 그때 스펄전을 도왔던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목사들이 스펄전 향해서 저거 고리타분한 놈 저거. 지금 교회 청년들이 텅텅 비고 있는데 시편 찬송을 하고 앉았고 찬송하라 부르고 앉았고 저 고리타분한 놈. 스펄전의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신속하게 다 타락합니다. 그냥 영국은 그때부터요 죄를 지적한 설교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 가지십시오. 비전 설교, 소망 설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국이 전부 다 죄로 버글버글 하면서 기독교가 깡그림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 스펄전 이후의 영국의 분위기는 미국도 똑같고 그 분위기는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합니까? 어떤 교회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아까 23장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는지라. 아멘. 이게 바로 사역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돼요. 목사는 아무도 없어도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목사는 참 외롭겠다. 교인들 보면은 3355 잘 만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나간 사람은 또 교인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은요, 목사는 교인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도 빨리 가지 않고 뭐 하시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오래 있기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 다음에는 막 신나게 놀죠. 아, 참 힘들겠다, 참 외롭겠다 그런데 안 그래요. 목사는 외로워야 됩니다. 목사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안 돼요. 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면 동정심 가고, 동정심 가면 설교에서 안 나옵니다, 그거. 아시겠죠? 여러분 사정 뻔히 알고, 어려움 뻔히 아는데, 설교당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는 가급적인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말하는 게 참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따가 다 감수해야 돼요. 동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일가 친척하고 같이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친구 떨어질 생각하고, 혼자 있어야 될 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고민하고, 그리고 목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목회하다가. 아니,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마지막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뭐냐면, 아합이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저 멀리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엘리야가 도망간 소문이 있고, 심지어 엘리야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느냐? 뭐라고요? 시작. 나의 대적이요. 아우, 대적자요. 지긋지긋한 대적자요. 제가 만약에 요 앞에 슈퍼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아유, 지긋지긋한 대적자요. 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종들은. 아우, 지겨워. 아우, 저 인간.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너가 나를 찾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쉽게 말하면 이 포도밭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응? 이 포도밭이 뭡니까? 아합이 지금 죄를 짓고 막 이제 기쁨을 누리려고 왔던 장소거든요. 죄를 짓고 기쁨을 누리려고 왔는데 거기에 딱 엘리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여기로 도청했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이 분위기는요, 대단히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깐죽깐죽 거리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사람 막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 빈정거리고 이죽이죽거리고, 이 나라가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른이 어디 있고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어른들 이죽거리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겨우 이거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대로 왕이 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점잖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찾았나이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윗사람이잖아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면은 그에 맞는 인격에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왕. 맞습니다, 왕이여. 난 당신을 찾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한테 직접 당신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정의의 사도인 양 이죽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그래 찾았다 임마 이렇게 하면서 너 어차피 죽을 놈.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누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윗사람을 대할 때는 철저히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줍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 말씀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미움받을 걸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걸 각오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설교를 전하는 자는요, 이 설교를 전한 다음에 이 설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논쟁이 일어나거나 그 설교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아니하면 설교를 잘못 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달라요. 저는 이 이론을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 꼭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는요, 자주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자주 듣습니다. 여러 목사들, 특별히 요즘에 좀 누가 잘한다 그러면 꼭 들어요. 또 누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꼭 듣습니다. 한두 편은 들어요. 왜냐하면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싸늘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내 양심이 싸늘해지거나 충격과 눈물은 새로 가네, 내 양심 속에 싸늘해진 것도 없어요. 설교가.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 보낸 종입니까? 그저 그냥 어떻게 끼니나 때우려고, 성도들 귀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6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또 제가 은근슬쩍 동글동글 해지려고 하는 경향에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저에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칼날을 세우고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역을 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도 이 사역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가 자녀하고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이놈아 때렸는데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붙들려야 효자죠. 때리셨어요? 또 때려보세요.
매가 부러지도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효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진노를 너희에게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 회오리 바람처럼 너무나 진노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진노가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주님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못 살았는데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게 죄냐면요, 제가 글을 써 올렸지만 죄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도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냐? 내가 죄를 지고자 하는 마음만 생겨도 죄인이에요. 누가 믿기만 해도, 누가 어떤 걸 했는데 배 아프기만 해도, 누군가를 시샘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1%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99%는 죄인지도 몰라요. 삼자인 사람이 보면은 그나마 죄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코브라가 목을 뻣뻣이 세우듯이 오히려 목사에게 대항합니다. 쉑쉑거리면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응? 저는 그게 바로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수한테 누가 설명했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자기가 죄가 있는지 돌아보라 그랬어요, 교수가. 그때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이. 목사님, 모든 죄가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돌아보라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없는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그 할머니들한테도, 그 가난한 자에게도 죄를 돌아보라고 할 만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다.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순박하고 아무리 할머니일지라도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만큼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통에 자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 죽겠다고 바닥바닥 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머리에 광풍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징벌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안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나마 사랑해서 시간을 주신 거 안 보이시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서 죄가 회개가 안 된다고요. 바로 그게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